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날 하나님께 칭찬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로 무속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함 주시고 속히 그의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회학 용어 중에
타자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속이 깊고 주름이 많이 진 단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타자성이란 단어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격을 바라보며 이 결격 사항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러다 더욱 커지고 말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성을 갖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구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성은 자신을 능멸하는 요소들을 가감없이 직시함으로써 최대한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뭐가 좋겠습니까? 타자성을 갖게 되면, 즉 자신의 결핍이나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이기적인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정상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부부 혹은 자식 간의 타자성을 갖게 되면 상대가 말을 할 때 그래,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싸울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자신의 결핍부터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나은 인격을 소유할 수 있어 좋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만큼 존중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기분도 좋고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의 삶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존중하여 나날이 인격자가 되어가는데 그는 그러지 않으니 그의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삶과 인격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타자성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타자성을 갖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하여도 상대가 꼭 타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타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날이 발전하는데 성숙해지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을 때 타자성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무지 노력하는데 남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무지 노력하는데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타자성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며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이며 권위적이고 막무가내라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반대로 상대는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타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 이야기 심청전이 떠오릅니다.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청이가 남경 상인들에게 받은 보상이 쌀 300가만이었는데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쌀이 모은사 시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신봉사 심학규는 모은사 화주승에게 쌀 300가마니를 절에 바치면 눈이 떠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양미는 절에 머무는 수행자나 각종 법회 때 참석한 그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쌀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주이고 헌상인데 그걸 바쳐야 눈을 뜰 수 있다고 화주승이 말하여 자신이 목숨값으로 얻은 그 쌀을 고스란히 절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살아 돌아온 심청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청이는 살아서 왕의 아내가 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찾겠다고 봉사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당초 아버지가 눈을 뜰 거라고 심청이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눈을 뜰 거라고 믿었다면 심청이는 봉사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 것인데 봉사들만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신공양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할 걸 알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만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야기이고 만들어진 교훈일 뿐 객관적으로 볼 때 심청이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행동은 성숙하지 못했고요. 매를 부를 만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얘기를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할 때 철이 없어 그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 역시 심청이처럼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심청전과는 다르게 엄연히 다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심청전은 옛날 이야기이기에 그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였으나 요셉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궁지에 모은 게 아니라 형제들의 협잡으로 위기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행동의 주체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요셉에게 둔다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산전수전 화생방전을 다 겪었다는 심청정과 심청이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사람의 행동과 성과에서 찾는다면 그 또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인간 편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소위 인본주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전의 내용과 섞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했고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유독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성격이 어땠겠습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표독하거나 흉악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해서인지 그는 종종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였고 결국 그를 죽이고자 고무하였는데 가까스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다가 그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죄수들과 친하게 지내는데요. 거기서 꿈 해몽을 하게 되고 소문이 나서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 뒤에 요셉은 국정 실력을 발휘하면서 왕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근에 빠진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꿈 해몽을 잘했다고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때가 지금으로 약 3800년 전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기원전 1876년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당시 애굽의 중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꿈을 정확히 해몽한다는 것은 보통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꿈을 정확하게 해몽만 한다면 21세기에서도 적지 않은 능력자란 소리를 들을 것인데 지금부터 38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경쟁력이었겠습니까? 창세기 42장은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 애굽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자 곡식이 모두 떨어지게 되고 이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 중에 유다가 말하기를 창세기 43장 3절에서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였습니다. 이에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우리가 양식을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사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겁이 나서 살기 위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정말 보고 싶었기에 형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곡식을 사왔을 때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어서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돈을 받지 않은 것인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 있는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예물을 취하고 돈을 갑절로 넣은 다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형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린 후에 짐승을 잡게 하고 이에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는데 전에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 지금 애굽의 총리가 그것을 트집 삼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전에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일과 연관하여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말하기를 창세기 43장 23절에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한 후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정돌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셉이 오자 그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을 들어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43장 29절에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한 뒤에 감정이 격해져서 방으로 들어가서 크게 웁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은 뒤에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베푸는데 그 자리를 나의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대로 돈을 자루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자루에 넣게 하고 곡식의 양식값인 돈도 함께 넣도록 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이에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여 자신의 은잔을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덫을 놓은 것이죠. 저들을 뒤쫓아간 청지기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지고 간 은자는 자신의 주인이 점을 칠 때 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결단코 요셉의 잔을 훔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누구든지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청지기가 그들의 잔을 푸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자루를 푸니까 맨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 이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다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말하기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자 유다는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비가 죽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들이 아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노예로 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란 사실을 드디어 알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그런 형들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안고 웁니다. 잠시 후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45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여기에 먼저 보낸 것이니 이 모든 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애굽에서 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아뢰고 다시 이곳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청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결국 총리가 되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생을 괴롭히면 결국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다가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강설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타자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자성이란 매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결핍사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도 수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타자성을 갖기 힘들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내가 과연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도 또한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타자의 생각에서 성숙한 답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숙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틀리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상대의 생각이라고 해서 늘 맞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러한 타자성을 고려는 하지만 거기서 절대적인 신념과 가치를 찾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타자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너희를 성숙하게 한다. 연단을 통하여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고통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가 발견할 때 너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라건대 이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아들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으로 나의 아내, 나의 아들과 딸, 나의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타자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환난과 고통과 시름을 성경적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극복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